시인 용혜원님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랜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 용혜원님의 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잠시 동안 만났는데도 마음이 편안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는 이 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용혜원님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의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매주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서 이대로 내버려 두다간 우리 유대교가 위협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사주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해서 바울 사도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3주간에 걸친 3번의 설교를 마치고 유대인의 사주에 의한 폭동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게 되었습니다. 옮아가고 난 다음에도 단 3번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지낼까 늘 걱정이 되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3번밖에 설교를 듣지 않았던 저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나 바울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 바울이 대신 전하지만 당신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바울 사도가 시키는 대로 비록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책을 저술한 조신영 작가가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며 바른 마음가짐이 되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듣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쌀 수 있고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끼리도 서로 경청,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한다면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들려오는 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귀한 성도, 좋은 성도로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갖 회유와 핍박을 가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가짜 복음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회유도 하고 말을 안 들을 때 겁도 주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가 단 3번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에도 끝까지 견뎌내는 교회와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너희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다. 너희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은 믿었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였습니다. 단 3번 교회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인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고 교회 안으로 가해오는 그런 핍박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성도고 교회였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떤 힘든 일도 고난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며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좋은 성도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편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편협한 사고 속에 묻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환난과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희는 편협하지 않은 귀한 교회고 귀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정오하고 적대시했다.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들은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며 유대인 우월주의로 살아갔다는 거죠. 편협한 시각 속에서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편협한 시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공포의 정치를 펼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무슬림이라도 1970년대까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포로 억압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탈레반이 이렇게 되었는가? 저들 역시 편협한 사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알라 신이 계시해 주었다고 말하는 코란에 근거해서 우리는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움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가슴팍까지 덮도록 하여라.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편이나 아버지 외에는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마구 짓밟고 여성을 그렇게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탈레반 정권이 현재 아프간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란 5장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음주와 도박은 성공을 방해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음주와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사로운 오락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 탈레반 정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편협한 시각 속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 탈레반 정권도 코란이라는 편협한 시각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았기에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너희들은 귀한 성도들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남자든 여자든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협한 시각을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참 좋은 성도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잠시 동안 너희를 떠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너희를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3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폭동 사주 앞에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는 귀한 성도들이다. 어쩌면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귀하게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너희들은 귀하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그때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 저의 상급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단 3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정말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제가 저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나의 칭찬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민주당 후보로
듀카키스 후보와 제지 잭슨 후보가 경선을 벌여서 당선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한 결과 듀카키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경선에서 패배한 제시 잭슨 후보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오늘 경선에서 승리한 듀카키스 후보의 선조들은 이민선을 타고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 제시 잭슨의 선조들은 흑인 노예선을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민선을 타고 이 땅에 왔던, 노예선을 타고 왔던, 이제 저희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듀카키스 후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설 앞에 민주당원들과 모든 미국민들이 이 제시 잭슨 후보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제시 잭슨 후보의 마음처럼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아낄 줄 아는 마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실 때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 79억 인구는 우한 폐렴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한 폐렴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협하지 않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남에게 겸손하게 낮춤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 함께 모두 이 어려운 우한 폐렴의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 79억 인구가 우한 폐렴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서로가 교제를 하지도 못하고 명절이 되어도 부모 자식이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편협한 사고와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